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유대인들도요, 내세, 죽고 난 다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 내세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두개인들, 제사장 드리면서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성경에는 좋은 가르침이 있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내세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는 천사와 같은 삶,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좁게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이죠. 이 모세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호칭하고 칭하고 부르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누구죠? 호칭에서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 죽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서 내세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말씀하니까 그것도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부활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왜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내용,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서 다윗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4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 110편을 말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님은, 앞에 나오는 주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했대요.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 당시에는 원수들을 밟거든요. 목을 밟았어요. 이게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에 이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승리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이 지난 이후에 승천하셨어.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죠. 앉으셔서 이제는 승리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데 왜 내 주님이라고 부르냐는 거죠. 후손이면 더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더 큰 인물, 특별한 인물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르는, 또 다른 주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논쟁, 그리고 세금의 논쟁도요, 누가 왔습니까? 이 뒷세상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의 권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경을 계속 매일 가르치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따지러 오는 사람들도요, 율법학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요. 이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고 거기다가 토를 달면서 설명을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엉뚱하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들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신학을 가지고 이게 성경을 그냥 대충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예기스, 이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매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묘하게 설명하시고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4장씩 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보는 사람인데도요, 새로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주님을 섬기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읽을 때마다 가르쳐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셔서, 일상의 삶 속에서 물을 때마다 가르쳐 주셔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주변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